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요 본문,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와 기독교, 세상 권세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긴, 특별히 이제 서양의 그런 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거기서 나는 정치적인 이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과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안에서 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 실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보면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딱 하는 그 시점에서는 교회에다가 특권을 좀 더 부여해주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통치를 할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가면 이 통치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력적으로, 근데 이 협력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통치 아래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들어봐도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말했던 교회와 국가 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 종교개혁 시대에 말했던 교회와 국가 간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철저하게 기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가 권력, 권세자들, 이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는데,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이 말이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들리나요? 별로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이 말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딱 얘기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권세자에게 복종해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권세자들은 보통 복종할 만한 선한 권세자들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나쁜 권세자들이에요? 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권세자들이 복종하지 않을 만한 나쁜 권세자들이거든요. 그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기준에서는 만족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불현듯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세자는 일단 선한 권세자라는 거예요. 선한 권세자. 그 선함의 기준이 누구에 의한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권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권세자는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칭찬해주고 악한 일을 할 때만 벌을 내린다. 자, 이런 권세자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좋죠. 이게 당시에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권세자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걸 적어놓은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부당한, 권력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거짓으로 상소당해가지고
계속 로마까지 가는데 막 여기저기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그 폭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당하지 않고 공의가 없고 이런 것을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준 원칙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주신 원칙이 바로 세상 권세자들의 기준. 그것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뜻에 따라서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그 악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준 그 통치 원리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에다가 전제하고 보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데, 세상 권력자들이 얼마나 썩었는데, 우리 직장 상사들이 얼마나 썩었는데, 우리 우리 집에서 만약에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부당한데, 얼마나 자기 맘대로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이 얼마나 못됐는데, 어디 가면은 또 이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뭐 어떤데, 국회의원이 뭐 어떤데, 이런 걸로 가지게 되면 이 본문을 일단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부분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그 판단,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뭐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는 뭐 직장 상사가 어떻고, 국가 무슨 국회의원이 어떻고, 무슨 뭐 구의원이 어떻고, 시의원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말하는 것은 일단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다 동의하고 성경에서도 그걸 동의하면 그거는 객관적이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탁 전제를 했을 때 그것은 내 취향, 사람은 다 취향이 있어요. 누구마다.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형태가 있고 선호하지 않은 형태의 흐름이 있어요. 이 뭐랄까, 기업 문화에서도 기업 문화도 다 다르잖아요. 교회 환경도 다 다르고요. 가정의 분위기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것이 있고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안 맞아요. 보통은 안 맞습니다. 철저하게 나한테 꼭 맞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나한테 꼭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게 문제죠. 아니,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켜요?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불만을 갖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불만을 갖는 자들입니다. 나로 생각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죄를 짓지 않았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떠올려 보셔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도 누가 자기에게 준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아담에게 준 모든 것, 이거 완전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게 했고 아담은 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같지 않은 거. 사람은 어떻게든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에게서까지 찾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 이 권세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다고요? 악한 자는 벌하고 선한 자는 복주는 그 목적에 따른 원리로서 이 권세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1절에 마저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권세자는 어떤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운 선한 목적을 따라서 행하는 권세자가 되겠죠. 선한 일에는 선하게 상을 주고 악한 일에는 그 악에 따른 벌을 주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 앞에 말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권세자가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를 옹호하시는 건가?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권세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권세자,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이 권세자가 누구의 목적에 합당한 권세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권세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로 요 본문을 설명하려고 제가 3절 것도 미리 끌어와 가지고 이걸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권세자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권세자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 내 기준에 악한 사람인데 저 권세자가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하나님이 진짜 악한 사람을 세우네라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이 본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하는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자, 그 권세자가 가져야 되는 목적 자체는 반드시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따라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단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선한 하나님 외에 악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권세자가 있는 거고, 혹은 그 권세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에 의해서 이것이 망가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옳지 않아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꼭 이런 말씀이 오면, 아니 권세자가 악하면 내가 그걸 거슬러야지, 권세자가 악한데 내가 어떻게 그 말에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 말을 할 때는, 요 본문을 딱 읽을 때 우리는 반대적으로 그것을 비판할 마음으로 딱 볼 때 내가 다 독립투사죠. 언제나 모든 선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악한 거가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반드시 뭘 없애야 되냐면 기준이 내가 되는 걸 없애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목적 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상으로 주시고 악한 것을, 그 악한 자에게 죄를 내리는 그 권세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계속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죄인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 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관했다면 저런 나쁜 지도자를 왜 세웠습니까? 라는 원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신사참배시키려고 그러고 이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막 학대하고 막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당연히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미 전쟁에서 져서 이미 그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모든 세상의 통치 권력을 쥐어고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가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된 거잖아요. 이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통치 권력을 쥐었다고요. 또 로마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유일신의 그런 국가가 아니라 다신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근데 그런 로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통치할 때 그 통치의 목적에 있어서 합당하게 통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스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싫어서 그 분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불만 갖는 것은 정말 악한 짓입니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회단체 혹은 그 구성원 안에서 불만을 갖고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참 악한 행동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누구의 권위도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보십시오. 이 질문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 자체가 자기들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세금을 바로 바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은 하기는 싫어요. 왜요? 내가 지금 저 나라한테 이 우리나라가 통치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압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하려고요?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걸 묻습니다. 혹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은 안 바쳐도 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정작 자기들이 마음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로마의 통치자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원수였거든요.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싫어하는 그리스도, 더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더 미워했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혹 이렇지 않은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때 선하게 베풀고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할 때 벌을 주는 선한 공의가 세워지는 권세자이기를 바라려면 누구도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권세자만 바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그런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한테 빚졌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길 원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돕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바로 세우는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얻기를 원하면 내가 긍휼을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어요. 나의 완악함,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은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로 탕감시켜 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100데나리온도 꼭 받아내야 돼서 갖고 안 갚으면은 가서 후드려 패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상태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권세자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여기서 3절에서 기준을 딱 잡아주신 이유는 그 권세자에 합당한 누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권세자의 목적, 선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거, 딱 공의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에는 누구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그 백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권세자에 대한 논의는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상하게 내가 사는 단체, 내가 있는 공간이 자꾸만 도둑놈 소굴인 것 같아요. 악이 막 번창해 있어요. 사회가 정말 썩어 있어요. 사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린 다 뭐래요? 아이, 세상이 썩었어. 세상이 썩었어. 자, 잘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착한 도둑이 있다고 치죠. 그 도둑이 속해 있는 도둑의 그 도둑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도둑이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도둑이 포함되어 있는 도둑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 도둑은 자기는 되게 착한 도둑이래요. 결국에는 아무리 착해도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도둑들의 단체예요. 도둑 소굴이에요. 먼저 극복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도둑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악당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지만 본질은 도둑이거든요. 착하지만 본질은 악당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당인 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도둑인 것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는 썩어 문드러졌어. 아우, 더러운 세상. 더럽죠, 당연히. 자기가 도둑인데. 자기도 내내 같이 거기에 섞여 있는 자인데. 우리는 시체와 같아요. 그 시체가 불만을 갖는 거예요. 진짜 이 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 나고, 자꾸 지렁이가 내 몸으로 파고 들어오고 더러워 죽겠어. 자꾸 썩은 비료 냄새 나고, 내가 몸이 막 자꾸 썩을 때마다 썩는 냄새 나고 아주 더러워 죽겠어. 이런 썩어 문드러진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시체인데 거기 왜 썩었어요? 거기 왜 냄새 나요? 누구 때문에 냄새 나요? 시체인 나의 썩음 때문에 냄새 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구더기들이랑 이런 벌레들이 왜 많아요? 시체인 썩은 나 때문에 냄새가 나고 나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주변이 더러워요. 우리는 그런 시체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시체인 우리를 살려주신 누구의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도둑 소굴에 있거나 시체 더미에 있거나 그 썩어 문드러진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물론 이 세상에는 잘못된 권력자들이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잘못된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넘어선 공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어야죠. 목사님, 우리 영원한 천국 가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지금부터요. 지금 내가 누구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는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마저도 합력해서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마저도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려고 내 딴에서부터 나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직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누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긍휼이 많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많아서 가난한 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정말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구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 일을 나라가 뭐 하는 거야? 시장이 뭐 하는 거야? 저 단체에서 뭐 하는 거야? 기업이 뭐 하는 거야? 왜 그걸 거기서 찾아요? 나는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세상 욕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상 욕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통치 기준,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는 목적의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기준은 딱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한 자에게 상을 주셔요. 악한 자에게 벌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 기준이 적용됐어요. 그럼 우리는 상 받을까요? 벌 받을까요? 벌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다 벌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려요. 그 권세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우리는 권세자만 선하길 원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선해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권세자가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자가 놓여져 있으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권세자 가만두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산 사람 있잖아요. 예, 있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나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어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좋은 병원에서 자녀들 축복 다 받고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고 죽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없이 나에게 온전히 비춰지면 우리는 다 마른 뼈다귀, 마른 풀뿌리와 같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푸는 자, 악을 행하면은 그런 선을 베푸는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부분만 말고요,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바라야 되지만 삶의 세상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탈세도 더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횡령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나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나쁜 짓도 안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도둑놈 소굴이라고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이라도 원망하는 그 나라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요? 살인죄를 지었죠. 그랬더니 가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 죽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가인 말고 살인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남이 날 죽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두려워요?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살인자니까. 내가 남을 죽였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는 스스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걸 딱 발견했잖아요? 그럼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게 왜 발견됐을까요? 나한테는 그게 전혀 없어요. 나한테는 완전 순수해서 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내용이 나한테는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교활함이 딱 발견되잖아요? 제가 특별히 그래요. 이렇게 교활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잘 보여요. 뺀질뺀질 거리는 게 잘 보여요. 왜 그래요? 제가 뺀질이라 그래요. 그런 게 잘 보여요. 전문가거든요. 거의 메이저죠, 메이저. 전공이에요, 전공. 뺀질하죠, 교활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 우린 그거 회개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 아이들이 뒤에서 막 뺀질거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집에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마음속으로 막 이것저것 진짜 교활함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귀여운 교활함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빤히 보이는 그런 죄악들을 은근슬쩍 하려고 할 때 딱 보고 있으면은 한심하고 화나요, 안 나요? 한심하고 화나요. 그리고 눈에 대번에 보이죠.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저거 하려고 그러네.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왕년에 나도 다 해봤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보여요. 진짜 선하신 분들은요, 그거 잘 못 보더라고요. 정말 선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만, 혹은 어떤 다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그 통치 아래 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악한 일을 함을 통해서 이 통치자에 의해서 내가 벌 받을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치 아래서의 벌은 누구의 제가,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 만약에, 목사님,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정말 완악한
악한 통치자여서 막 히틀러나 막 마오쩌둥 같은 그런 막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여서 막 유물론으로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여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정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면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겁니다. 정말로 내가 악한 통치자, 마침 그 시대에 걸려가지고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애매히 내가 그런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통치자가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제약은 어디까지나 누가 허락하신 선까지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까지 뿐이지 그 이상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넘어요. 그 사람이 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상급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린 그걸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나의 모습을 걱정해야죠. 내가 그 앞에 설지를 걱정해야죠.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섰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걸 닮아 나가야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나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머리에 돌을 던져서 내 머리를 터친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 속에 있을 때 그 상급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돼요. 우린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땅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린 그걸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복종을 하는데 반드시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진노받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돈 금전적으로 피해볼까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하라고요? 양심을 따라하라고요. 제가 앞서 말한 게 계속 이거죠. 누구를 향한 양심이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세워지는 양심, 선한 양심,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 이 세상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를 정복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양심껏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부당해 보여도, 내 마음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은,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 우선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자신에 대한 양심도 있죠. 자기 자신이 선한 양심도 있지만 이 양심은 반드시 누가 주시는 양심이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양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양심, 내 판단 기준에 의한 양심을 가게 되면 꼭 무슨 판단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다고요. 그 양심 가지고 가게 되면 내 양심에는 저런 악독한 사장은 내가 따를 수 없어. 내 양심에서는 저런 악독한 대통령은 내가 따를 수가 없어. 내 양심에서는 저런 악독한 부모는 내가 따를 수가 없어. 자꾸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양심이라고요. 자기 생각. 양심은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의 이 양심을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나가는데요? 성경을 기준으로 세워나가죠. 그러면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똑바로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예? 당최 성경을 안 봐요. 당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은 똑바로 섰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된 양심 갖고 싶으시죠? 말씀 철저하게 들으십시오. 바로 된 양심을 갖고 싶으면 말씀 철저히 보십시오.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요, 와서 물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양심은 전부 다 비틀어져 버릴 겁니다. 장담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고 성경대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어그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종하래요.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6절하고 7절에 이 조세를 바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줘요. 6절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서 지금 조세에 대한 부분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일반 역사로 보면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로마 사회 안에 조세 폭등, 그 세금에 대한 세금 폭동이 일어났어요. 세금이 막 너무 심각하고, 왜냐면 잘못된 통치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세금이 막 폭탄처럼 막 때려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몇 개의 왕, 그 네로 왕제 전후로 다 악한 왕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세금 제도에 있어서 특히 네로 왕 같은 경우는 잘못된 그런 정치를 많이 하고 이 향락과 유흥을 많이 즐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런 조세 폭동에 대한 부분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인데 누가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야, 나라 잘 되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망인 나라에 엉망인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전제가요, 최악의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인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을 주장하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양심껏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권세에 바로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지 않고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먼저 바꿔야 돼요. 그걸 딱 바꿨을 때 사람에게 제일 먼저 딱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사랑이 누구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모 공경 못하고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바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세상 권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제발 간절히 바라는 건, 특히 제 나이 또래 더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주변에 보는 가장 훌륭한 효자 하나 딱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변에 보이는 부모한테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예, 그거 쫓아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부당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거 애쓰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게 국가 권력, 이게 국가 권력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권력들과 이 기독교인이 이 권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상 통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 통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교회가 특별한 권력 가지고,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나라를 교회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막 그런 게 되면은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망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안에서 성도로서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성도. 그 성도가 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점점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되자. 아멘? 네, 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권력 앞에 복종하는 마음 주시고 그 복종이 철저하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복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양심껏 스스로를 먼저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마음으로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혹 세상이 부당한 것이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막 폭력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그 앞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